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친히 나는 누구다, I am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캐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 하고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래서 이제 가지에서 열매 맺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열매 맺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 이래도 되는데 왜 참자를 넣었을까? 내가 참 포도나무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참 포도나무를 했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짓 포도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 거짓 포도나무와 비교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거짓 포도나무가 뭔가? 시편 80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거기 이제 가나안에다가 약속 따라,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에다가 넣으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그래서 가나안에 딱 약속의 땅에 딱 두시고서 이제 거기서 온전히 주님을 이제 잘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열매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천국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열방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을 이제 주시고,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뽑아갖고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에 심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도 결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참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 맺는 거는 좀 전에 말했죠.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런 참 통로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들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를 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갖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포도를 냈다. 이사야 5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포도라고 나오는데, 들포도는 너무 쉬워가지고 쉬어. 그래서 먹기가 정말 힘든 신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빼내는 기적을 보이시고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든 심포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열매 맺힘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나는 참 열매를 맺히러 온 참 포도나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열매를 친히 맺히시는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비유인데요. 그 참포도나무라고 나오는데 참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참포도나무라서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15장 1절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나왔어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맺는 가지가 나오고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와요. 과실 맺는 가지는 당연히 믿는 자죠. 거듭난 자예요. 그런가 하면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이게 중요한데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불신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육체 따라 거하는 자들, 육신에 거해가지고 온전히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 따라 여전히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서 정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뭔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구원이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통하여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를 알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원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구원을 다시 취소시키는 것으로 말이지. 그런 구원을 할 때는 언제고 또 구원을 취소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오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 문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할 때 제해 버리신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보니까 과실을 안 맺어. 그럼 가지치기 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열매 맺히는 가지를 더 열매 맺히게 그렇게 해요, 원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과실 못 맺으면은 이거 아버지께 제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 취소 해서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어도 구원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누굴까? 한번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내게서 과실을 맺은 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실을 맺은 자.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려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누구냐? 2절 말미에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깨끗한 받은 자예요. 의롭다운 받은 자라고.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 딱 한 사람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자, 이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 있어.
그러니까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 안에 열매 맺는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어요. 직분도 맡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특별히 무슨 직분 맡았다 그건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회개의 직분을 맡았다. 예수님의 사회 갈 때 오늘 헌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안타깝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깨끗함 받지 못한 자예요. 겁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겁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주일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또 직분 받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내게 있지만은 과신을 맺을 수 없죠. 반드시 이 자들은 이제 불갑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죠. 이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50년 다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요즘에는 분명히 간단하지만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으리라. 누군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무나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열매를 보이라 그런다. 열매를 보이라. 열매를 보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말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이렇게 곡해 해석해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이렇게 전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모셨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잘 모른다든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한 기억이 없고 또 내 삶을 봐도 항상 예수님 의식하고 산 게 없어.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쁘겠지, 기뻐하시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인 그런 심정 하나로 그냥 했던 것 같은 분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죄인이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지금 내일 믿을게요. 내일 어떻게 알아 죽을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영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쫓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회개를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는 가해치기 당한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를 영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죄를 많이 죽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이 대신 죽었다니.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흉악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값없는 구원 주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무엇하는 근거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뭐 이따가 복 받으려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주님 교회 나와서 뭐 섬기는 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거 지금 구원받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가 제한다는 것은 구원 취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당연히 지옥 보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떤 자에게 영생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영생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여러 가지로 그냥 말씀 잘못 오해해가지고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귀 열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행함이 어떠함 따라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행함이 어떠함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거기에 우리의 의가 더해진다는 얘기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귀를 열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확신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 자신도 들어가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한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요즘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잘못이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니까 겁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겁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까? 먼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그러므로 주인 되어 산 것이 잘못인 것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걸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꾸
기독교는 종교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는 행위로 신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행동 보여서 신의 감동받아갖고 구원도 받을까 해갖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이자,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부모님부터 태어나면 아버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자녀가 잘못한다고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갖고, 우리 있는 생명은 아버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으면은. 이 생명 안에서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된다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막 살라는 게 아니죠. 막 살라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전능가는 게 막 사는 겁니까? 이걸 더 분명하게 말해줘야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난 영원한 자녀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걸 전해줘야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지. 내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 영원히 구원하시다니, 날 영원히 삼으시다니,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정말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얼마든지 봐주시는 주님을 경험해갖고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자원함으로 예배한 자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그냥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겁을 준단 말이에요. 겁을 준다. 겁을 더 똑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똑바로 사는 게 어떻게 똑바로 사는 거야? 내 의로 똑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의로. 내 의로 똑바로 살 것 같으면은 구원도 너의 의로 똑바로, 너의 의로 구원받으라 그러지. 율법 지켜 구원받으라 그러지.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죄인이고 또 연약해서 안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는 영원한 죄 구원받았다. 그래서 조금 잘못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값을 치러야 돼, 나 이제 지옥 가게 생겼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 정죄 가운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정죄 가운데 하는 기도. 내가 잘못한 다음에 정죄받아갖고 나는 이제는 죄인 되었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 보내지 마십시오, 똑바로 살게요 라고 하고 기도하는 게 정죄 기도예요. 요즘에 이렇게 집회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말이지. 이런 데도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눌려버려요. 정죄형이 들어가갖고. 그거 회개한 다음에 잠깐은 시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을 또 똑바로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실패할 거잖아.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 얼마큼 하다 보면은 죄송해서 주님께 나가지도 못해요.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믿음에 따라서, 진리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성령이 알려줘요.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지적한 죄를 자백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아들로서 잘못했습니다, 교제 회복을 위해서요. 교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렸어요.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집니다. 정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는 용서하지 않을지 몰라도만 정말 참 아버지라면 용서해줘요.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세요. 이미 다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르죠. 성령님 이렇게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제를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자백하면 너무나 시원한 거죠. 잘못하고서 자백하지 않으면 답답한데 자백하면 너무나 시원하면서 이제는 시원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자백하자마자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어. 할렐루야. 베드로가 잘못해갖고 정죄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막 예수님이 친히 그냥 고개 잡으러 간데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베드로가 어떻게 또 그걸 또 헤엄쳐갖고 예수님께 나왔어. 응? 그래서 베드로는 정죄 와서 그냥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 그 예수님 모르니까 나의 죄를 다 용서했어. 여전히 사랑해. 그 사랑을 정말 베드로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결국 형제들을 굳게 하는 온전한 사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원자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 거죠. 알아서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에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뉘앙스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요한복음 15장 1절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다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왜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지? 왜 가지처럼 그러지? 가지처럼 열매 맺지 않으니까. 에? 불에 던진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 예수 믿어도 뭔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1절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언뜻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예요. 처음에 제가 말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자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딱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 내 안에 거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았다. 말이 되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100% 그 궁극은, 그 인생의 궁극은 불못입니다. 예, 불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맺지 않는 것과 연결해서 또 나오거든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육신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었어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에도 베드로가 그들이 자꾸 시기하고 분당 짓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고 영 안에 있는데, 예? 자꾸 그냥 육신에 거하는 자처럼 이렇게 행하니까, 예?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쫓지 않았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내 육체의 소욕 따랐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 보면은 그러면 불로 살라버려?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으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섭죠? 이제 이것은 정말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이 자를 믿는 자로 볼 때, 믿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자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서 공역 심판할 때 그 공역이 다 불태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불만 사는 무조건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의 모습, 풀로, 그다음에 뭐 금으로, 은으로 된 거 불로서 이렇게 공역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풀은 다 태워지겠죠. 예? 불로 심판할 때 금은 남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믿음으로 산 거, 성령을 쫓아 산 거,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다 불태워진다,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이것도 굉장히 곡해하는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도 받고 뭐 신비한 것도 경험하고 했는데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뭐 불사람 당한다. 아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기 봐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그 말씀 뭐하러 전하냐? 그게 복음이야? 지금 타락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당신 예수 믿었지? 타락했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지? 당신 구제불능이네. 꺼져.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연합교회 그럼 타락한 기준이 뭐야? 또 타락한 기준이 어떤 게 타락이야 도대체? 하나님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타락하다 그러지. 뭐 그냥 미투에 나오는 주인공이 돼갖고 거기서 타락한 사람이야? 나는 미투에 안 나와서 덜 타락한 사람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겉으로 간음을 해도 간음인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 제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잘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복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경을.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도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 해석과 똑같아요. 타락한 자는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여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말이지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다 체험하고 그렇잖아요. 신령하고 다 맛본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은 게 타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사람 되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이걸 가정한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거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딴 길로 가면 자꾸 양심으로 증거해 준다고요.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또 인생 책찍 막대기가 나옵니다. 안 되면 아프게도 하시고요. 여기 다 인생 책찍입니다. 징계하세요. 그래도 안 들어갈 수 있죠. 인격을 가지고 그래도 안 들어올 수 있잖아. 주님 볼 때 얘는 선을 넘었다. 얘 가만히 놔두다가는 내 영광 가린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징계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말씀에 이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건 잠자는 거거든요. 데려가신다 말 데려가신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육체로 사는 거 거듭났지만 그런 타락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 히브리서 6장 이제 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불사람이 뭐야? 그게 바로 공력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다 앞에서 공력 심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모세오경과 또 시가서와 선지서는 다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다 내게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었고요. 그대로 그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그런 이해력으로 말씀 보면 안 돼요. 말씀은 계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씀을 딱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임했다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신학교에는 이 복음을 안 가르치잖아요. 신학을 배우지. 신학으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하는 거지. 성령님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봐야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죠.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 인용하면서 여기 봐, 여기 열매 없으면 이거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지 않느냐. 타락했잖아, 타락하면 불사람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똑바로 살아야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해야 똑바로 살고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의 확신 몰라요. 구원받는 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봐서 아는 거지.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들이 이게 그냥 긴장이 딱 풀려갖고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꾼이에요. 안타깝지만은 몰라서 가르쳐도 결국은 사꾼에 들어가.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좀 빨리 복음을 좀 배우세요. 성령으로만 복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증가하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좀 영을 망치려고 나는 그렇게 전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못 배워갖고 몰라갖고. 이번에 이제 복음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이번에 한 신학교 공부한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인데 제가 권면했어요. 이렇게 권면했을 때 신학교 가서 복음 배우는 거 아닙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 뭐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열매를 맺히려고 막 힘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열매 맺어야 돼.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가 됐어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딱 얻고 그 예수의 생명, 포도나무 생명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가지로 딱 붙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모조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만 그대로 받아주면 돼. 이렇게 그냥 진액만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가지의 열매가 그냥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가지된 우리에게 자꾸 열매 맺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열매 맺으라, 뭐 전도에 열매 맺으라, 뭐 기도에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믿었더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그 생명나무에 딱 가지가 되게 갖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생명이 와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참포도나 젖부신 바 되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가지의 열매가 나오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은혜로 그런 자가 된 자로서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이건 알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절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지만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야. 들포도 맺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는 참 열매를 맺힌다. 근데 그 열매가 어디에 나와요? 가지에 맺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힌다고요? 주님이? 응?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인도함을 받다 보면 그게 열매가 나와.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다 보면 열매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하고 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절대 아니죠. 성령이 주체가 돼서 맺히는 열매라, 그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겁나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참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딱 됐어요. 예. 그냥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그러세요, 절로. 우린 붙어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럼 구체로 가지 열매가 맺는 거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주는 진액을 받아주면 되듯이,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셔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그 소원함을, 그 음성을 그냥 따르면은 그게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예수님 맺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 에. 절대로 뭐 우리가 그냥 뭐 열매를 많이 맺자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의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예?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예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다 되게 하셔갖고 이제 많은 열매를 지금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주님은 따먹기 원한단 말이에요. 따먹기 원해. 우리 정말 많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가 할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감 따라, 그 음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열매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을 쫓아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맺혀주는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궁극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